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소극적인 분노가 쓴뿌리의 온상입니다. 네, 소극적인 분노가 쓴뿌리의 온상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분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살인은 공격적인 분노입니다. 구체적인 해를 가하고요, 가해성을 드러내는 분노입니다. 폭행을 하고 죽이고 또 무엇을 빼앗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인격 모독을 하거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분노, 이것이 살인이라고 표현되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분노로 카테고라이즈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은요 사실 살인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뭐냐면 소극적인 분노에 대한, 공격적인 분노의 이면에 있는 소극적인 분노에 대한 경고가 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소극적인 분노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화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무언가를 향해 마음속에서 저항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항합니다. 소극적으로요. 소극적인 분노, 수동적인 분노는요, 한 걸음 걸어 들어가서 끌어안아 줄 수 있고 한 걸음 걸어 들어가서 말할 수 있고 사랑을 건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굳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얼어붙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형태로 소극적인 분노는 나타납니다. 공격적인 분노는 폭발하는 활화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인 분노, 수동적인 분노 너머에는 이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아주 음산한 기운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겁니다. 나가서 때리지 못해요. 가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뭐요? 그를 악하게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에이 나쁜 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것이 뭡니까? 그를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죄에 대한 맥락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아이가 굉장히 자신을 화가 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가서 때리지도 죽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거기에 붙여놓고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주술행위죠. 그에게 나쁜 일이 임했으면, 그들이 상했으면, 그들이 파괴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게 그만한 힘이 없어요. 내게 그만한 도구가 없습니다. 그만한 스테이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 인형을 만들어 놓고 죽이는 겁니다. 조용히 지하실에서요. 찌르는 겁니다. 이 행위가 뭐라고요? 이 소극적인 분노의 행위가 뭐라고요?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저 나쁜 놈, 저 썩을 놈, 저 인간 말종, 저 지밖에 모르는 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복수하는 행태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구절이 왜 중요합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살인은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중대함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이라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분노, 우리는 능동적인 분노, 공격적인 분노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웬만큼 사회성이 결여되지 않고 다 압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누구를 때려보세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결과가 따릅니다. 사람을 막 모욕하는 걸 습관적으로 막 언어로 습관적으로 모욕하고 막 사람들 공격해 보세요.
반드시 결과가 돌아옵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 중체에 대함을요. 뭐 때론 모르는 데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압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똑같은 정도의 중량을 가진 문제를 못 봅니다. 바로 소극적인 분노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은밀히 저주하고, 마음속으로 은밀히 누군가를 단정해버리는 것이 소극적 분노의 문제이며, 이것이 공격적 분노와 같은 본질을 가진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 말하는 건 뭡니까? 네가 소극적 분노로 들어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심판은요, 우리가 심판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 그거에서 벌레를 hin사는 의미의 심판이 있고요. 또 다른 뭐가 뭐냐면 영적인 원리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코우스 앤 이펙트의 세계를 말할 때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요, 인정하든 않다든 그건 물리적 세계의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무시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는 그 원리를 원리에 대해서 저항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옥상 위에서 점프한다면 여러분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요. 하나님 여러분 여전히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에서 추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리를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세계에 원리가 있듯이요, 영적인 세계도 원리가 있습니다. 코즈 앤 이펙트, 원인과 결과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산다면요,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서 진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 줘서가 아닙니다. 그냥 작용 반작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이 얼마나 큰 영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단순히 사법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얼마나 큰 영적인 대가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경고는 하시는 건 뭡니까? 살인이 너의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판단도 반드시 너의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살인이란 죄보다 판단이란 죄가 더 무서운 것은, 살인이란 죄의 위험성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판단이란 죄의 위험성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강조하신 건 뭡니까? 살인이란 죄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알지 않냐. 그런데 판단이라는 죄도 마치 그와 같은 정도의 원리로 똑같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니, 살인을 두려워하듯 판단을 두려워해라, 이 말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라는 명령에 저촉된 사람이 여기 인생에 한두 번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요 한 주 동안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신가요? 없어요. 그건 우리에겐 큰 주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처럼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의 무서움에 대해서 학습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린 새롭게 크고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아멘, 그 영적 원리와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며, 그 영적 원리를 넘어섬으로 거두는 나쁜 결과물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너 이러면 벌받아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너희가 영적 원리를 깨닫고 그 안의 삶으로 충분한 유익을 누리며 살게 되길 바란다. 아멘.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한 선택과 그에 따라오는 열매를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판단을 심어서 판단함으로 그에 따라 돌아온 영적인 결과물, 열매들, 결과물들을 맛보게 될 때 그 열매에 대해서 팔자 탓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뭡니까? 사실상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입에 그 열매를 갖다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나쁜 열매를 먹이려고 농사를 오래 지어갖고 우리의 삶에 그 열매를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농사 지은 거란 말입니다. 아멘. 열매가 바뀌기 원한다면 뿌리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바뀌기 원한다면 다른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열매가 바뀌기 원한다면 다른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쁠 때 우리는 주변 대상과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원인을 찾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은 걸 바라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걸 바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점점 더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외부 세계가 내 인생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 그것만큼 우리의 영적 권위를 빼앗는 사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권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뺏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부에 대해서 너무 쓴마음 갖지 마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 구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도하게 탓을 돌립니다. 정치자들과 사회 구조가 내 삶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영적인 무력감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져요. 정치가 잘못 가면 막 우울합니다. 위정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막 우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한 번도 여러분 좋은 위정자, 좋은 정치가 여러분을 구원할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걸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의 영적인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정치 감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옆으로 얘기할게요. 좋은 정치 감각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주변 사람들 역시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요 때론 우리의 삶의 추세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추수를 서리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짓는 농사가 참내 농사인지 수박 농사인지는 그들이 결정짓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이 가서 10통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지은 수박 농사를 참외 농사로 바꾸지 못합니다. 아멘? 농사는 내가 짓는 겁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내 추수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농사의 내용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농사 지어야 합니다. 때론 주변이 방해할 겁니다. 그 추수를 앗아가기도 할 겁니다. 그 추수를 방해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축복을 농사 짓는 사람은 축복으로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라고 했어요. 농사는 뭐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 가운데입니다. 여름에 떼약볕을 견디기도 합니다. 홍수를 견디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축복을 농사 짓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거둡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대해 무력감에 빠질 것입니다. 목사님 모든 게 내 책임이란 말입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 권위, 농사를 지키는 권위, 농사를 지어가는 권위, 그 열매가 맺히기를 인내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위, 그리고 마침내 추수가 이뤄서 그것을 거둘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파워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농사를 어쩌지 못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농사 어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농사 어쩌지 못합니다. 여러분 농사는 여러분 농사입니다. 아멘. 영향을 미치겠죠. 결정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농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어왔는지, 그러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 어떤 열매를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 그리고 해가 내리쬐을 때 내가 짓던 농사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추수의 때가 왔을 때 내가 추수하려 하는지 아니면 내버려 두는지, 우리는 우리의 농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아주 유명한 얘기죠. 밧세바를 범합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농사를 지은 겁니다. 씨를 뿌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에 가서 말하죠. 그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지어 말합니다. 살인의 죄와 정욕의 죄가 문이 열려 당신과 당신의 영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영토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영토 안에 그들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영토 안에 그들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토 안에 살인과 정욕의 죄가, 그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결과를 만천하에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원인 결과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은밀한 데서 심은 씨가 열매로 나타나는 때면, 다윗의 놀라움은 뭡니까? 그 농사가 열매로 나타날 때 그 농사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의 영역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의 영역을 인정하는 뭔지 아세요? 비로소 권위를 갖게 됩니다. 아멘. 책임과 권위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면요, 반드시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삶에 대한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지금 지어지는 농사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은 그 안에 있는 자신이 지어온 농사의 스토리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을 받아들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다말이, 그의 딸 다말이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에 의해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정욕과 살인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전화에 그의 왕국이 불탑니다. 살인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원인이 뭡니까? 열매의 원리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좋은 것도 여러분, 뿌린 대로 하나가 나는 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나는 겁니다. 그의 영토에 열려버린 겁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추종자들을 죽이고요, 다윗의 왕국에서 백주 대낮에 다윗의 궁전 옥상에서 보란듯이, 나단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보란듯이요, 모든 왕국 앞에서 다윗의 첩들을 욕보입니다. 내가 새로운 왕이다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야만적인 방법이죠. 당대의 문화 수준이 남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초자연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나단이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은 그 삶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게 정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돌파구를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신이 지은 농사의 일부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농사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자각시켜주는 겁니다. 당신 그 속에서도 권세자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윗은 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일 속에서 되어지는 자신이, 이게 뭐예요? 결자해집니다. 같이 말할까요? 결자해지. 결자해지 뭐냐면 내가 묶은 것을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결자해집니다. 아, 내가 묶었구나. 내가 풀어야 되는구나. 그는 오랜 시간 전에 묶은 것을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걸 봤어요. 그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 피 흘리는 자요, 이 살인에 탐닉하는 자요, 죽음의 영이 가득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가는데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칼을 빼면서 말합니다. 내가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다윗은 봤어요. 여기서 살인의 영이 멈추게 해야 한다는 걸. 자신이 부렸던 죽음의 영의 씨앗을, 살인의 영의 씨앗을 결자해지 자신이 멈춰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원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나는 영적인 세계에 다른 씨를 심음으로 이 상황을 바꾸기 원한다. 사실상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책임을 인정하기 쉽습니까? 이 썩을 압살롬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또는 저 충성심 없는 백성들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영적 책임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책임을 발견한다는 것은 영적 권위가 해결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다윗의 왕위는요, 그때 회복될 수 있대 턴어라운드 된 겁니다. 아멘. 저는 절대로 과잉 책임감을 가지고 자책하는 삶을 살자는 게 아닙니다. 다 내 죄 때문이요. 굉장히 해롭고 굉장히 위협하고 위협적이고 위험하고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죄에 시달리는 신앙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영적 농사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 안에서 내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 고듬의 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내가 다른 씨를 심기 시작해야 한다는 그 회개로의 요청, 다른 삶으로의 초청에 응답해야 된다는 그 공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게 나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정죄받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주저앉아서 자기 배꼽을 들여다보고 어이고 내가 다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깨닫고 그 권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지켜보고 그것이 어떤, 여러분 권위란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금 진행된 일 속에서 나의 권위가 초래한 책임을 발견하고, 아멘, 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희생자이기를 그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블레임 시프트, 원망이나 하고 탓이나 돌리는 무책임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력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 있는 권위를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보고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도시에 5명만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도시에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예전에 이렇게 읽었어요. 5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5명 때문에라도 나머지 안 죽일게.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 도시의 영적 기후와 그 도시의 영적 농사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권위와 책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르게 집행하는 이들이 있다면요, 그들은 도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영적 기후를 농사지을 수 있을 거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물며 한 도시가 아니라 한 가정이겠습니까? 아멘. 하물며 한 도시가 아니라 한 부부겠습니까? 아멘. 하물며 한 가정, 한 부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끌어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자기 발견은 자책감이 아닌 권세의 회복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일어난다. 더 이상 살인의 영이 나와 나의 영토 안에 뛰어다니게 하지 않겠다. 내가 한때 그것에 문을 열어주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그것에 문을 닫겠다. 얘들아, 나에게 주어진 권위는 더 이상 살인의 영에게 문을 열어준 것에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이 그 열매 맺는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곳에서 자신의 영적 권위와 책임을 딱 발견하고 일어설 때 다윗 왕국의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왕자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왕좌에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요, 내 삶의 영적 기후와 내 삶의 영적 농사에 대한 뜯는과 그 안에 있는 내 선택관과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과 그리고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나가는 능동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이 우리 가문의 영적 기후에 대해서는 도대체 나 말고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한 명이면 족합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군요. 한 명이면 족합니다. 한 명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농사와 영적인 기후에 책임을 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엘리야 신드롬입니다. 나만 나이다. 하나님 보기엔 엘리야 하나면 충분합니다. 야 너 하나면 돼. 나만 나이다. 야 이거 머릿수 게임이 아니야. 정말 권위를 인식하고 나를 의지하고 일어나는 한 사람의 문제이지 쪽수 게임이 아니야. 나만 나이다. 그 생각에 엘리야가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여러분 그 삶을 사신 분들 엘리야 신드롬 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레인메이커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예전에 영화 제목이었어요. 레인메이커. 저게 무슨 뜻일까? 이게 비즈니스 필드에서나 또 이 법정 영화였는데 레인메이커는 뭐냐면 게임 체인저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비옥해 되고 이 사람이 가면 추수할 수 있고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마치 머리 위에 구름이 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레인메이커가 그 의미예요. 가는 곳마다 계약이 터집니다. 그럼 회사에서 그 사람이 레인메이커입니다. 근데 원래 레인메이커란 말은 인디안 추장에게 쓰이는 말이었대요. 주술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비가 온다라는 의미로의 레인메이커 추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머리 위에 구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름을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살인과 정욕에 구름을 농사 지었고 그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구름을 만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구름에 책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레인메이커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처럼요 다윗의 삶에 이 살인이라는 중차대한 선택은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연장선에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런 공격적인 분노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분노가 같은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살인은요 땅에 피가 떨어져 영계에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돌아올 때까지 그 값을 치르게 할 때까지 그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살인의 영적 원리랍니다. 그것과 똑같이요 판단은요 여러분 살인은 공격적 분노로서의 살인은 땅에 피를 떨어뜨려서 그 땅이 하늘에게 소리를 지르게 하지만 여러분 소극적인 분노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하실에 피를 떨어뜨리고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값이
도달하게 할 때까지요. 소극적 분노와 판단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대단히 큰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하실에서는 수많은 살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나에게 무언가 아삭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나는 안 때렸잖아. 나는 죽이지 않았잖아. 얘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얘 윤리적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살인과 같다. 단지 소극적인 마음속에서의 살인일 뿐이다. 여러분 살면서 폭력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 그렇게 말해요. 이러한데 어떻게 안 때릴 수 있냐고. 폭력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판단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을 안 할 수 있냐고. 여러분 판단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판단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기후를 농사짓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 위의 영적 구름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판단엔 결과가 따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무는 사실상 뿌리를 말합니다. 그죠? 예전에 뭐였더라?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막 포도원, 와이너리의 주자라는 영화인데 산불이 나서 와이너리가 다 타버립니다. 근데 모든 게 끝난 그곳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희망의 장면이 있어요. 땅을 캐냈는데 뿌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포도나무 전체가 살은 것과 같아요. 그들의 희망은 타지 않았어요. 그들의 미래는 타지 않았어요.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뿌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뿌리에서 나쁜 열매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열매가 나쁘면 우린 뿌리를 의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나쁘면 사주팔자를 보지 말고, 열매가 나쁘면 남 탓하지 말고, 열매가 나쁘면 사회 구조와 정권을 탓하기 이전에 그 모든 요소들, 사회 구조와 정권을 이런 사회과학적인 요소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뭐요? 먼저 여러분 우리 책임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내 뿌리가 어떤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관적인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은 내 삶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쓴 뿌리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이들을 더럽힐까 두려워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쓴 뿌리는 내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을 더럽히는 영적 힘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란 말은 타락시키다란 뜻입니다. 유혹한다란 뜻입니다.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압력을 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내 주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악한 열매를 관계로부터 거두고 환경으로부터 거두기에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아이븐 목사님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이 아이븐 목사님 얘기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또 정말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며 그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회하던 곳에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제가 처음엔 너무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를 보면 자꾸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그를 때리고 싶어지는 일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거 정말 때리고 싶은, 자꾸 막 그 사람 때리는 막 상상이 되고 자꾸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기도하고 그 청년을 치유하던 과정 속에 놀라운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른 남자, 파더 피겨들을 향해 쓴뿌리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때리는 존재이다. 그들은 위험하다. 나는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된다. 그들은 안전하지 않다. 이게 뭡니까? 쓴뿌리 기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 안에 믿음 체계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동현 선교사님, 이동현 선교사님은 사기꾼이다. Sorry. 가장 사기꾼 같지 않은 사람 고른 겁니다. 다 사기꾼 같지 않아요. 근데 이동현은 저 인간 사기꾼이야. 판단한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이 인간은 언젠가 나에게 사기를 칠 거야. 이게 뭡니까? 쓴뿌리 판단에 기초한 쓴뿌리 기대입니다. 이건 뭡니까? 뿌리는 뭡니까? 무언가를 끌어들여서 열매를 맺도록 양분을 끌어올리는 힘을 갖습니다. 믿음과 기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단뿌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의 과거의 고통과 나의 삶의 어두운 시절과 그것에 대한 기초에 형성된 믿음과 기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을 끌어들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됩니다. 이 청년은요, 어른 남자들은 나를 때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마음속의 판단과 쓴뿌리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에는요, 폭력적인 죄와 학대적인 죄가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영적 기후가 형성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븐이 그의 삶에 가까이 갈 때 그러한 충동과 그 영적인 압력들을 경험한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쓴뿌리 기대에 대한 원리를 얘기를 듣고 이거 너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하심의 기초에 믿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악의 경험의 기초에 해서 내 삶의 상처의 기초에서 기대하면 반대 세력으로부터 힘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도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아주 그냥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떠한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리로 흘러가게 만드는 어떤 무의식적인 차원의 메커니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변 환경도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즉 마음속의 기대와 믿음이 삶의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음속의 기대와 믿음을 치료해야 된다가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 이론입니다. 심리학은 무의식과 심리적인 힘에 대해서만
입증할 수 있지만 성경은 무익적인 힘 너머에 있는 초자연적인 힘에서까지 증거합니다. 쓴 뿌리는 주변을 더럽힙니다. 아멘. 남자들은 매우 폭력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 나는 쓴 뿌리는 그 청년으로 하여금 주변에 그러한 압력을 형성하고 폭력적인 영의 레인모이크 추정이 되고요, 그의 삶에 계속적인 폭력의 사건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극적인 분노에 기초한 판단은 살인만큼이나 결과가 따른다 이겁니다. 살인을 두려워하듯 소극적인 분노에 기초한 판단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회개하듯 소극적인 분노에 기초한 판단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으로 피를 뿌려 땅이 더럽혀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그 피를 무력화시켜야 하듯 소극적인 분노에 기초한 판단으로 그 마음에 흘려진 피에 대해 예수님의 피를 발라 그 영향력을 무효화할 필요가 우리에게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쓴 뿌리로 주변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죠.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은 현장에도 한 가지 남는 자유가 있다. 그것은 환경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울면서도 예전에 심어놓은 잘못된 농사로 인해 지금 눈물이 나지만 거기서도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속에서 새로운 태도를 연습하는 겁니다. 소극적 분노에 기초한 삶이 아닌, 숨쉬듯이 판단하는 삶이 아닌, 우리가 고통을 경험한다는 순간에 판단이 나의 유일한 대응 전략이라는 그 비참한 믿음을 가진 삶이 아닌, 눈물이 흐르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쓴뿌리 판단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대하고 하나님 선하심 위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냇가가 뭡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뿌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것이 단뿌리입니다. 쓴뿌리는 나의 부정적인 경험과 내가 겪은 상처의 뿌리를 뻗어 그곳으로부터 양분을 얻어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쓴뿌리가 찍혀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에어컨을 좀 켜주시겠어요? 네, 에어컨 제가 키기로 한 줄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키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은 안 더우신가요? 이분 한 분만 있으신 건 아니죠. 여러분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네, 에어컨 켜주세요. 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반복되는 관계 경험들이 뭡니까? 이게 왜 내 삶에 쫓아다니는가 하는 패턴이 뭡니까? 내 삶의 남자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내 삶의 여자들은 왜 이러는 걸까? 내 삶의 아버지와 파더 피겨들은 왜 이러는 걸까? 내 삶의 어머니와 마더 피겨들은 왜 이러는 걸까? 왜 내 삶의 어머니와 내 아내는 이러는 걸까? 열매가 선하면 뿌리가 선한 겁니다. 열매는 삶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뿌리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같이 말할까? 하나님, 제 마음의 땅을 기경하시고 저의 뿌리를 점검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말까? 하나님, 제 삶에 빛을 비추시고 나쁜 열매의 패턴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비롯된 내 마음속 뿌리를 발견하고 연결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 마음의 뿌리들을 다루어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새로운 열매들이 새로운 뿌리에서 시작됨을, 새로운 삶이 새로운 마음에서 시작됨을, 새로운 미래가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뿌리로부터 시작됨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방금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는요, 이 쓴뿌리라는 컨셉은요 1차 양육자의 관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땅 밑에 있습니다. 대부분 1세에서 6세 또는 양육 시기, 성인 되기 전 시기의 성장 시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상으로는 땅 밑에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땅 밑에 형성돼 버린 마음의 태도에 쓴 뿌리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그러한 태도를 가졌으니, 그리고 그 태도로부터 열매를 거두고 살았으니 더 이상 그것이 객관화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 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서 맺히는 열매 또한 원래 삶이 그런 것이지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메테아 인지에 빛이 임해야 합니다.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열매 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선택할 수 있는 무엇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바꿀 수 있는 무엇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 공경이라는 굉장한 원리를 에베소서 6장은 말합니다. 왜 부모 공경이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합니까? 첫 계명이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슨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대요. 다시 말하면 이걸 합하면 정확하게 뭡니까? 건강한 성공입니다. 건강한 성공은 부모 공경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아멘. 왜 부모 공경에서 건강한 성공이란 열매가 나옵니까? 부모 1차 양육자의 관계 안에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응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쓴 뿌리라는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 쓴 뿌리라는 마음의 태도는요, 우리의 삶을 좋은 성공이라는 열매로 나아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원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압살롬처럼 적극적인 공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랑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보신 분 없을 겁니다. 그 밑에 칼을 들여다본 분도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1차 양육자를 향한 분노는요, 소극적인 분노입니다. 마음속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판단입니다. 지하실에서 인형을 만들어 놓고 찌르는 것처럼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을 왜곡하고 단정하고 그들을 프레이밍하고 그들을 뒤틀므로 마음속에 은밀히 무의식적으로 지하실에서 음산하게 하는 보복입니다. 그렇게 1차 양육자의 관계의 뿌리가 형성이 되고 나면 우린 그 뿌리의 기초에 외부 세계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극적인 분노는 판단과 정죄와 뒤틀어 버림을 넘어서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마땅히 부모에게 흘러가야 할 것을 단절하고 얼어붙게 하고 가두어 버리는 것으로 그 소극적인 분노는 표현됩니다.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친밀하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포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 유교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유교적 윤리의식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이행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마땅히 그에게 가야 할 사랑과 존경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공격함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단절함으로 복수합니다. 그 뒤에는 쓴뿌리 판단의 형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몽골 선교지로 다시 출국하신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참을 대화하다가 이제 전화를 끊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문득 전화를 끊으려는 아버지를 제가 멈춰 세우게 됐습니다. 이 말을 너무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속에서 이 저희 아버지를 향한 단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달달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그 정도로 달달한 물이 나온 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보통 딸들을 볼 때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달달구리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그 스위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달달구리, 단물이 막 달달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하마터면 저희 아버지를 달달구리라고 부를 뻔한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저희 아버지를 스윗 하트라고 부를 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로 소급되는지 잠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제가 2~3살쯤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다시 말해 아버지에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마음이지만 한 번도 아버지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웃어줬어요. 아버지가 언제나 날 안아줬어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픔을 겪지 않았을 때 2~3살쯤에 아버지를 향해 가졌었던 그 해맑은 마음 있잖아요. 아빠, 이 달달한 마음이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경험했던 마음임을 알게 됐어요. 익숙하지만 아주 낯선 마음인 거죠.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까?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을 비추시는 거예요. 오랜 마음의 농사의 결과로 마침내 지하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수맥이 올라온 거예요. 쓴 마음을 다루고 거슬러 가며 나아가는 관계에서 더 나아가 이제 단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오랫동안 쓴 마음을 처리하고 잘못된 프레이밍을 거두어내고 소극적 분노에 기초한 단정들을 치우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제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해 흘려졌던 피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그 안에 다시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속에 지었던 범죄들을 돌이키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3살 같은 마음을 돌이켜 주신 거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쓴뿌리 판단과 부모님을 향한 판단들을 끊임없이 다룬다는 게 뭘 말합니까? 소극적인 분노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분노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분노와 이런 분노를 다룬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겁니다. 어느 순간 제가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부모님에게 흘러갈 마음을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애정을 거두고, 그 친밀함을 거두고, 그 포옹을 거두고, 그 나눔을 거두기 시작한 겁니다. 판단과 수동적인 분노는 함께 갑니다. 그리고 판단이 거두어지고 그 수동적인 분노가 해결되기 시작하자 제 마음속에 거두어 들였던 그 마음들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달한 마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마음속에서 잘못 태도를 형성해 왔음을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가설 수 있을 때 물러서 있었던 마음,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지 않은 마음, 흘려보낼 수 있는데 닫아버린 마음, 공격한 적 없고 욕하지 않고 폭행하지 않으나 수동적으로 보복하던 그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님께 돌려야 할, 그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사랑과 존경이 마음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그 여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첫 번째 25절은요 행실의 회개를 말합니다. 26절은 뭐예요? 마음의 회개를 말합니다. 바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이란 단어를 어린 아기의 살이라는 수식을 붙여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상처의 기초에 방어 기제의 일부로서 쓴뿌리와 판단과 쓴뿌리 기대를 한 번도 갖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갓 태어나서 스윗한 아빠 엄마를 볼 때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회개에 대해 그분의 역사를 초대하고 우리가 잘못 왔던 여정을 돌이켜서 그 어린아이의 살 같은 마음을 회복해 가기 위한,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나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태도들은 우리가 한 태도임을 깨닫고 그 태도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고 그 쓴 뿌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고 마음속에 이루어졌던 소극적인 분노와 판단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고 마음속에 뿌려졌던 피를 예수님의 피로 덮고
그분의 역사를 구해갈 때 우리 안에 살 같은 마음이, 아기 같은 마음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뒷구절은요, 주님의 계명이 그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구절입니다. 아멘. 저는 어제 오늘 사실 굉장한 이제 어저께 집회 끝나고 두 분 목사님 출국하시고 돌아오면서 굉장한 영의 싸움을 느끼면서 지금 왔습니다. 한 20시간 넘게 이게 뭐지 하고 해롱해롱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엇과 부딪히고 있는지를 단어로 알게 됐어요. 바로 소극적인 분노입니다. 패시브 앵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진 수많은 프레이밍과 판단과 단정과 심플히 기대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 뿌리들을 제하시고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걸 다뤄 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파더 피더 마더 피겨들에게 여러분 얼어붙어 있고 후퇴해 있고 표현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위축돼 있고 경직돼 있는 그 너머에 조용한 분노가, 은밀한 판단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루시고 우리 안에 아이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귀 기울여 볼 만한 밤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이 좀 의미심장했던 이벤트가 저희 아버지가 출국하시는데 존 캐롤 목사님 입국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존 목사님과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얼굴이 닮았어요. 굉장히 닮았어요. 그리고 나이도 같으세요. 이게 저한테는 파더와 대표적인 파더 피규어가 공존하는 아주 묘한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더가 비행기를 타시고 가시면서 파더 피규어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파더가 가시는 그것과 대화할 때 막 마음속에서 막 단물이 터지는 처음 그 정도의 단물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파더 피규어가 왔는데 어쩌면 저의 파더는 여기까지 저를 있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파더 피규어는 앞으로의 우리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갑니다. 그럼 고아예요, 고아.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파더 피규어와 마더 피규어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이끌어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10여 년을 알아왔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또 관계가 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하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걸으신 분들과의 그 영적 선배들과의 3시간의 대화는요 10년을 세이브합니다. 워렌 버핏과 한 끼 밥 먹는데 10억인가 1억인가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투자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요. 10억인지 1억인지 모르겠는데 하물며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신임을 받으며 걸었던 사람들과의 3시간의 그 함량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는데
이전보다 벽이 너무나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캐롤 목사님. 사실 캐롤 목사님과 제가 보낸 날짜 수는 많지 않거든요. 한 2년 전부터 얼굴 보고 개인적으로 밥 먹은 건 2년 전, 3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존 목사님과 훨씬 더 역사가 길지만. 그 캐롤이 저한테 우리 며칠 같이 보낸 거 아닌데 왜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왜 이렇게 편하지? 하고 스스로 되묻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에겐 정말 너무 고마운 표현이지만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묻다는 거예요. 야, 네 마음에 정말 스윗함이 있어. 너무 스윗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 전에도 저희가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느낌이 가드가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었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가드가 이렇게 올라와서 엄격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드가 다 내려와서 너무나 스윗하고 너무나 가까운 얼굴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대답을 캐롤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제 안에 그 스윗함이 없었어요. 제 안에는 비터네스가 있었습니다.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나이스한 매너 너머에 패시브 앵거, 수동적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경계하고 방어적이고 가드가 올라가 있는 수동적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통과하고 스윗함을 길어내시니까 그걸 사람의 영이 아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도 아는데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 제 육신의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실 때 했던 전화에서 경험했던 스윗함의 경험이 돌파구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지금 수동적 분노의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 정확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씁쓸함을 다루시고 패시브 앵거, 수동적 분노를 다루시고 우리 안에 달콤한 강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영민에게도 있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그냥 영 시리즈로 미시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 안에서 그 마음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저의 과거의 시간 동안에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씁쓸함이 차 있는 마음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때는요 쓱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와, 너 누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누구도 있더라.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해 가셔야 합니다. 그 안에 건강한 성공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뿌리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제긴토 목사님이라는, 이제 말씀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제긴토 목사님은 아주 탁월한 하나님 마음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언제나 우리 속의 1차 양육자의 관계에서 가지는 마음의 패시브 앵거, 즉 판단과 정죄와 쓴뿌리 기대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나서 그것을 찍어내는 도끼로서 그가 제안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가서 자신이 가졌던 쓴뿌리 기대와 쓴뿌리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부모님께 축복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마음에 가드가 내려지고 부모님의 통해서 와야 할 축복이 막혔던 수문이 열리면 그들이 축복할 때 어마어마하게 흘러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구하십시오. 오래전에 제 김영희 목사님 부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시려고 했겠지만, 저는 김영희 목사님 부부가 부모님과 함께 좀 사시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문장을 했어요. 왜요? 우린 생각지 않은 만큼 우리 속의 마음에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양육자와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장벽들이 발견되어지는 찬스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돌이켜지고 무너뜨려지고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마음의 수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던 기간이 끝나갈 때 제긴토 목사님의 얘기를 듣지도 않았던 김영희 목사님 구현수 사모님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왔대요. 그리고 너무나 간절하고 담대하게 얘기하더랍니다. 부모님, 지금 저희가 부모님의 축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삶에 약간 일생일대의 모험을 할 때였거든요. 빅점프를 하는 때인데, 이게 점프를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점프가 잘못되면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점프를 하는 때였어요. 다시 말해 엄청난 축복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손을 잡고서, 그때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던 기간을 거의 마무리 짓던 때였습니다. 손을 잡고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정말 그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많은 아마 마음속에 있었던 패시브 앵거들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고 십자가로 못 박고, 전 그 과정들을 대략 알아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의 인도하신 거예요. 손을 잡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답니다. 왜냐하면 댐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거리감이 없어진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수로가 열린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받고 김효영 목사님이 그때 어린이 대공원 걸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이 일이 반드시 잘 되겠구나는 확신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축복하신다는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포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일의 그 기도를 통해 상륙하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빅점프는요,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잘 착지되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캐롤이 한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영민도 그 마음이 있더라. 저도 자라나고 나서 제가 디폴트처럼 가지고 있던 수동적인 분노들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고 다루어지고, 그 판단의 죄들을 돌이키고 십자가에 못 박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여정이며 진정한 하늘의 축복으로의 돌파의 과정이며 행실의 회개를 넘어서는 진정한 마음의 회개이며, 주님, 내가 어렸을 때 화가 나서 누굴 때렸습니다. 누구 걸 뺏었습니다. 누구한테 욕했습니다. 이런 행실의 회개를 넘어서는 주님, 제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숨쉬듯이 판단합니다. 그 태도가 어디서 왔을까요?
H차 양육자를 향한 우리의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부모님의 묘지를 찾아가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모님에게 마땅히 주어야 했던 사랑을 주지 못했고, 마땅히 주어야 할 감사를 주지 못했고, 마땅히 주어야 할 존중을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마땅히란 말의 이유는 이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한 것 때문 이전에 존재와 관계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1차 양육자의 관계를 좁혀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거기 가면 뭐가 자꾸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불쑥불쑥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들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좀 어색하고 딱딱하고 그래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막 찾아가고 화가 나고 막 자꾸 비판이 일어나고, 예, 맞아요. 그게 바로 영적 기고예요. 그게 바로 뿌리예요. 거리를 좁히십시오. 거기서 발견되는 우리가 지어온 농사들을 끌어안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다시 쳐보시겠어요? 그리고 새 농사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잭 윈터의 말처럼 김혜인 목사님 부부의 경험처럼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한번 구해보세요. 아빠, 난 아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저의 축복의 수로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우리 안에 뿌리들이 다루어질 때 예수님의 임재가 많은 교회를 지나가다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스윗하지? 아멘. 성령님이 많은 예배들을 지나치다가 이 예배는 왜 이렇게 스윗하지?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시다가 얘 마음은 왜 이렇게 스윗하지? 이 쓴 마음이 디폴트 값이 돼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쓴뿌리 판단이 수동적인 분노가 숨쉬는 공기처럼 돼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 아이 같은 살을 가진 자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숙제가 아닌 그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와 같은 살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여정 안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안에 쓴 것들을 파내어 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다루어지게 하시고 제 안에는 수동적인 분노들이 다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하게 나이스하게 매너 좋게 살아가지만 사실 사랑을 줄 수도 존경을 줄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후퇴해 있는 제 마음들, 주님, 이 마음들이 주님의 빛 앞에 다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제 마음을 다루어 주십시오. 아멘. 에스겔서 36장의 약속이 제 마음과 저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씁쓸함이 흐르는 가문이 아닌 단물이 흐르는 가문 되게 하시고 단비가 내리게 하는 레인메이커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삶을 감사며 내 삶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할렐루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임재하세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주님 우리를 달달한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합니다.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뿌리와 삶의 열매를 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농사를 발견하는 영적 원리들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과 약속의 씨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농사를 지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모습이 보여요. 많은 경우 여러분 이렇습니다. 공격적인 분노를 참으며 하는 다른 선택지가 수동적인 분노입니다.
둘이 똑같은 겁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 분노를 선택한 것이지 영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영적인 건 이겁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수동적인 분노를 선택한 건 의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와 옵션도 아닙니다. 그냥 공격적인 분노를 택하기엔 겁이 났을 뿐입니다. 진짜 용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용서를 가르쳐 주십시오. 값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기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선택지는 수동적인 분노와 공격적인 분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을 찢으며 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은혜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용서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합니다. 그러니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리거나 욕하거나 공격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주님 음산하고 은밀하게 판단하고 쓴뿌리로 기대했던 선택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것을 마치 아버지 하나님 마치 의로운 것인 것처럼 도덕적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 되었으나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피들이 흘려졌습니다. 그 피들에 대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 피들의 소리에 대해 주님 갚아주시길, 주님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흘려진 피들이 있다면, 마음속에서 은밀히 누군가의 피를 흘린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었던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달라고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를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를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덮어 나가세요. 그 피가 더 이상 영계에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그 쓴뿌리 판단으로 흘려진 피를 덮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마음속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살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비난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프레이밍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리고 죽인 걸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마땅히 흘러가야 할 것을 hold back, 붙들고 흘려버리지 않은 걸 회개합시다. 아멘. 마땅히 다가갈 순간에 다가가지 않은 선택들을 회개합시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음으로 보복한 것을 회개합시다. 마땅히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지 않음으로 공격한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동적인 분노로 인한 수동적인 관계 양상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제 흐르겠습니다.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 일을 행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것에서 걸어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돌이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홀드백하고 그것을 가두어버리고 그것을 막아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연장자가 있으면 father figure도 있고 mother figure를 연상시킬 수 있어요. 연장자도 좋고 셀리더도 좋고 목사님도 좋습니다. 한번 누구든 짝을 지어보세요. 물론 모두가 연장자지만 아무도 연장자가 아니지만 아무튼 두 명이 짝을 지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분이 더 윗사람이 돼 보십시오. 보통 여러분 우리의 1차 양육에서 가진 자세는요, 우리의 삶 전반을 향한 father figure, mother figure로 그대로 투사가 됩니다. 그대로 투사됩니다. 한번 이렇게 팔을 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수동적인 분노입니다. 이걸 이렇게 내려보세요. 웃으면서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한번 보세요. 가드를 올렸다가 가드를 내리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속에서 막 뒤틀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서피싱이에요. 그게 다시 한번요. 다시 올려보세요. 그리고 내려보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